오늘부터 3일 동안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영규 감독님은 서울 남년의 제15대 감독님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목동교회 담임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감독님들을 주변에서 많이 뵙지는 못했지만 제가 뵀던 감독님 중에서 참 존경스러운 감독님이십니다. 늘 겸손하시고 또 연예 행사 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면 참 많이 도전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목동교회에서 장로님들이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죠. 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는 첫 번째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말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감독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태희 담임 목사님 만나가지고 지금 잠깐 커피 한잔 하고 내려왔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오신 것을 보고 제가 부흥회 다닐 때 늘 저렇게 장로님들이 따라다니면서 응원을 하시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안 다닌다고 부흥회를 몇 번 안 다녀봤어요. 그래서 안 다녀가서 제가 부흥회에 서툴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이게 미심쩍고 또 물가에 내놓은 애기들처럼 이게 걱정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응원하러 오신 거예요. 하여튼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봉헌한 헌금 드리셨는데요. 이 봉헌 시간에 이름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 참 좋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양해를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이죠. 이 헌금에 대해서 저는 간증이 많아요. 제가 1986년 11월 15일 날 결혼을 했어요. 26살 때. 그래서 옛날에는 굉장히 일찍 결혼했죠.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11월 달에 결혼했는데 다음에 이제 1월 달에 우리 목동교회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젊은 전도사였을 때죠. 근데 목동교회가 지금 있는 예배당 본당 예배당 건물을 1980년에 공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1980년에 목동교회 본당 공사를 할 때 교인들이 한 100여 명, 재적이 한 100여 명 될 때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다 돈 있어서 교회 짓는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다 그냥 믿음으로 졌고요. 그냥 뭐 전세 잡히고 뭐 그냥 집 잡히고 이러면서 헌금하면서 갚아나가면서 교회 졌지 현금 있고 돈 있어서 진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80년에 시작을 하니까 돈이 모자라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골격공사만 해놨어요. 80년에 골격공사만 골조공사만 다 해놓고 외벽공사만 해놓고 창문도 다 못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배당 한쪽 구석에 1층에 있는 어느 한 공간을 거기만 임시로 요만한 공간에 소예배실처럼 꾸겨가지고 한 5, 6년 동안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드리면서 해마다 부흥하고 또 건축헌금 모으고 막 여선교 회원들은 그냥 니아까 끌고 다니면서 생선장수하고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조금씩 빚을 꺼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86년 그때까지만 해도 완전히 완공이 안 됐었어요. 교회 일부분이 아직도 완공이 안 됐을 때인데 그러니까 80년에 시작해서 다 공사가 안 되니까 부흥회 할 때마다 1번 기도 제목은 뭐냐면 성전 건축 헌금입니다. 여러분들도 성전 건축 헌금 해보셨어요? 근데 신앙생활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성전 건축 헌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날로 먹는 신앙생활이지 이거. 진짜 우리 다 이거 하는데 그냥 마음 쓰고 헌신하고 다 충성했다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건축부채가 다 해결하지 않으니까 이제 제가 결혼한 86년 다음에 87년 1월 달에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오는 강사님들은 은연중 안박을 받아요. 이 교회가 완공이 안 됐다. 그러면 막 설교 잘하고 은혜 받게 해가지고 교인들 뭐를 잘 해야 되겠어요? 알게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여러분들이 목회하셔야 돼.
너무 잘 알아. 헌금 많이 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막 일주일 동안 복음 말씀 전하고 설교한 다음에 꼭 부흥의 마지막 날에는 그거예요. 막 그 다 여러분 눈 감고 일어나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막 그 작정지게 쫙 돌립니다. 쫙 돌리면 여러분 여기서 다 주님의 성전 적기위해서 그 작정 여기다 쓰라고 하면 100만 원 쓰실 분 일어나세요. 그럼 일어나 가지고 쓰고 200만 원 쓰실 분 있으세요. 일어나고. 옛날에는 그런 거 참 그 말을 하나님이 명령하는 건 줄 알고 하나도 의심 없이 일어나서 그냥 감동되는 대로 썼었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 나는 돈이 없네. 전도사 때잖아요. 그 80년대 86년 7년도 그때 전도사의 사례비가 얼마길래요. 생활도 제대로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사례일 텐데 진짜 나는 너무너무 가슴은 불타. 그리고 주님의 이 교회가 빨리 완공됐으면 좋겠어. 근데 현금이 막 남들 뭐 50만 원 한다 100만 원 한다 이렇게 하는 숫자가 안 돼요. 저는 도저히 아무리 긁어 모아도. 근데요 그렇게 눈 감고 다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하는 게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내 현금이 없으면 바로 몇 달 전에 결혼할 때 결혼 반지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진짜 난 결혼 반지를 드렸어요. 그랬는데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제가 목동교회에서 전도사도 하고 부목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2004년도에 제가 섬겼던 그 목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홍한희 감독님께서 좀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정년보다 한 2년 정도 앞당겨서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은퇴를 하니까 후임자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후임자 뽑는데 저도 담임 목사도 왜 안 되고 싶겠어요. 그래가지고 내색도 못하고 진짜 며칠을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는데 한 3일쯤 지났을 때 기도하는 중에 진짜 하나님이 옛날 일을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너 젊었을 때 전도사 때 반지 건축 헌금 바친 거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 기도 때 금식할 때 그걸 들려주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정말 목동교회 지금 역사가 1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희 전임자가 감독님이셨잖아요. 그런 분이 목회하셨던 교회에 내가 후임자가 된다?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 분이시더라고. 날로 먹는 분이 아니야. 옛날에 그 헌금한 걸 기억나게 해주시면서 내가 그걸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우여곡절 속에서도요 제가 목동교회 담임 목사에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헌금 드릴 때 체면 때문에 이거 주부에 또 이름 낼 텐데 체면 때문에 그냥 찔끔하고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는 마음으로 힘껏 하는 게 헌금이지 그냥 용돈 쓰듯이 커피 한 잔 마시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서요 다 기억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성회 때 정말 우리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헌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가 너 옛날에 그거 했던 거 생각하거든. 내가 이때 내가 너 한번 도와줄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신앙의 감격 가지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봉헌하신 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두드림교회 44주년 창립 기념 성회를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3년 거치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아야 될 엉뚱한 것을 신앙생활에 본의 아니게 배워서 예배도 이런저런 핑계대는 법 배우고 열심히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훈련만 자꾸 배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성회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잘못 들어온 모든 세속의 때가 벗겨지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속사람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고 사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하나님 내 속에서 솟아오르게 도와주옵소서. 성의 첫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여기 이름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얼굴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 속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기도의 제목도 헤아려 주셔서 우리 하나님 흔들어 채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이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만배로 갚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그 서울 남년에 연합 집회할 때도요, 우리 교회에서 가끔 쓰는 인사 이거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 만나니까 저 목사가 설교를 잘할까, 시간은 적절한 시간에 끝내줄까, 나 혹시 막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죄를 막 들춰내서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막 부흥회하면 별 생각 다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서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이렇게 경계하는 눈빛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기대한 만큼 흡족하게 내 마음에 은혜는 줄까, 막 이런 거 다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도 부담스러워요, 그런 눈빛이. 그래서 이 눈빛을 풀기 위해서 손가락 인사를 하려고 그래요. 5가지 손가락 인사. 첫 번째, 서로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저보고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당신이 최고. 시작. 진심으로 해주세요. 말은 하는데 네가 최고라고 하는 뜻으로 하면 안 되지. 진심으로. 다시 한번. 당신이 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뭐예요? V. 승리하세요. 시작. 승리하세요. 그 다음에 3개. 세상에서도 승리하세요. 시작. 4번째.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5번째는 서로 옆 사람 손을 딱 마주치면서 하이파이브 하는 거야. 오늘도 화이팅. 시작. 오늘도 화이팅. 예, 오늘도 화이팅. 은혜 받는데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태국 선교에 2002년도부터 한참 동안 우리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 태국을 여러 번 갔었어요. 교회도 우리 교회에서 태국에도 여러 개 교회도 졌었는데요. 태국 선교 가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나중에 선교 마지막 날 구경시켜 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악어 농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어 농장에 가는데요, 이렇게 하더라고. 큰 연못이 있어요. 잔잔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저기 악어가 사는데 안 보여. 그러니까요, 멋있는 걸 보여주겠다고 닭 한 마리를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닭 한 마리를 그 연못 가운데로 씩 집어던지니까 막 어느샌가 저기서부터 물결이 막 이렇게 움직이시다가더니 악어들이, 그 무시무시한 악어들이 와서 확 집어삼키더라고요. 무섭기도 하고 굉장히 공포스럽더라고요. 바로 그런 데서 있었던 일이에요. 관광하는 외국 관광객들이 그 악어 농장에서 그런 악어 쇼를 보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백만장자가 그랬대요. 여러분, 누구든지 저 악어가 우글거리는, 지금 수면 밑에는 악어들이 살고 있어. 겉에는 평평하지만 저 수면이 저 악어들이 우글거리는 연못을 누구든지 헤엄쳐서 건너가는 사람한테 내 재산의 절반하고 딸을 주겠습니다. 막 이렇게 딱 내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재산, 저 갑부의 재산 절반 차지하는 것도 좋고 저 딸을 차지하는 것도 좋지만 저 악어가 우글거리는 저 연못을 어떻게 헤엄쳐가냐. 다 눈치를 보고 있대요. 한 청년이 쫙 뛰어들어가 가지고요, 그 악어가 우글거리는 그 연못을 진짜 막 헤엄쳐가지고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막 그에게 쫓아가서 너 어떻게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냐, 진짜 존경스럽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어. 그러니까 그가 말이죠, 불알이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떤 놈이 밀었어, 막 그랬다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이제 웃어주시는 분들한테 진짜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오래된 유머거든. 완전 흘러간 유머인데도 웃어주시는 분은 마음이 순결해서 이게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감사해요. 여러분, 배가 쪼개지게 생겼어요.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났는데 배가 침몰하게 생겼어요. 그런 속에 있을 때 무서움을 느끼는 게 비정상입니까? 대답 좀 해줘요. 말이 말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가 지금 침몰하게 생겼다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태풍급이야. 태풍급. 돌풍이 불어가지고 풍랑이 막 일어나는데 이 물결 파도가 얼마나 센지
배 키보도 더 커. 그래가지고 금방 집어삼켜가지고 침몰하게 생긴 거야. 이리 실리고 저리 실리고 사람이 막 나동그라지는데 정말 이건 가관도 아닌 거예요. 그런 뱃속에 있는데 두려워하는 게 비정상이냐고요? 정상이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잘못하셨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제자들이 딱 그 상황이었거든요. 갈릴리 바다를 가는데 돌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물결이 너무 막 심하게 뛰니까 배가 침몰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우리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 이 풍랑에 어떻게 살아나요? 죽겠어요. 무서워하니까 예수님께서 이해한다. 얼마나 니들 놀랬니? 이렇게 해줘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네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과 상황을 보는 독특한 시각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두려움을 문제, 우리가 살면서 걱정거리 나오는 거, 이런 것은 다 환경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래? 우리 식구들이 나를 안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안 도와줬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이런 게 아니야? 이러면서 다 나의 모든 문제는 주변 환경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이 지금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저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참 기분 나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한두 해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초보자들이냐고. 예수님 그래서 따라다녀도 그래도 제자들 아닙니까? 제자들로서 말이죠, 한 가닥 다 배운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들 하면 다른 건 몰라도 믿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한 가닥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 없다니. 다른 것을 지적하면 조금 기분이 덜 상하겠어. 근데 예수님 제자들한테 말이죠, 그래도 예수님한테서 믿음 수련을 받고 있었던 제자들한테 믿음 문제를 거론하니까 이것처럼 기분 나쁜 얘기가 어딨냐고요. 믿음이 작대.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지적에 정말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님으로부터 무슨 말이 교회 일을 한다, 선교회 일을 한다, 바자 일을 한다, 부흥회를 한다, 뭘 할 때 뭐 의견이 충돌될 때가 있고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목사님께서 장로님 믿음 없이 왜 그래요? 권사님 믿음 없이 왜 그래요? 이런 소리 들으면 엄청 기분 나쁘고 시험에 들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런 말 하는 걸 기분 나빠하는 게, 서도 함께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는데 내 교회 생활한 지가 몇 년인데요, 20년 30년 당신 나이보다 내가 더 많이 신앙생활했어, 어디다 대고 믿음을 거론해 당신이? 이렇게 우리 생각하기 쉬워요.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냐면 믿음의 본질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믿음은 생물이다. 여러분, 주부들 생물하고 동태, 얼린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시장 가시면 여러분 얼린 생선이 비싸요, 생물이 비싸요? 맛은 어떤 게 더 좋아요? 너무 잘 아세요. 생물이 잘 알죠? 그만큼 생물은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관리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일명 물이 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이 갔다는 것은 관리를 잘못해서 신선한 상태가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물은요, 관리 잘해야 돼요. 그래야 그 신선한 상태가 유지돼요. 성경에서 믿음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갖다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한 번 믿은 믿음은 영원히 그 믿음이 그렇게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옛날 타령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젊었을 때, 나도 청년 때, 나도 청장년 때 소시적에 나도 펄펄 뛰었던 사람이야. 나도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내가 산기도도 가고 금식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믿음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요, 조금만 관리 안 해도, 내가 어제 성령 받아서 방언 기도하고 환상 보고 이런 능력 체험에서도 집에 가서요,
남편하고 집회 끝나고 가서 싸우는 거야 한판. 응? 진짜 막 붕해해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막 방언도 하고 막 그냥 통성기도 할 때 환상도 보고 그랬는데 집에 가가지고 반찬 안 찾아주다 반찬 타령하는 남편하고 한번 대판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놔서 기분 확 사면 그 부흥회 때 방언하는 영빨이 계속 있어요?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구나. 믿음은 지금 몇 시간 전에 좋았던 믿음도 내 영적인 상태를 관리하지 않으면 생물 확 상하는 것처럼 상해요. 제자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속성을 너무 잘 알아요. 믿음은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썩어 나버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때는 힘쓸 때 있었어요. 70인 전도대 파송할 때 보세요. 2명씩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권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막 갔다 와가지고 막 흥분돼가지고 예수님한테 선교 보고 대회를 하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도 쫓아나는 거 봤고요, 막 병도 치료되는 거 봤다고. 그들도 능력 행하고 은혜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체험하고 능력 있던 믿음도 관리하지 못하니까 조그만 풍랑 앞에서도 벌벌벌 떨게 되고 갈 길을 몰라가지고 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어야 되느냐, 살아야 되느냐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게 그거예요. 믿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서움의 근원을 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코로나 3년 동안은요, 큰 풍랑 만난 세상에 사는 꼴하고 비슷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3년 앞에서요 얼마나 우리 걱정합니까?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여러분들만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도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 3년 지나고 나니까는요 예배 인원이 회복이 안 돼. 그냥 제가 목회하는 목동교회도 그래요. 암만 전화하고 열심히 현장 예배 드리십시다 해도 예배 인원이 죽어나고 힘써도 한 70%밖에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전보다. 예배 인원이 회복 안 되면 다 교회가 전부 다 영향받는 거예요. 코로나 영향 예배 인원뿐만 아니라 그러면 교회에 뭐 헌금 수입 달라지죠. 교회 행사 달라지죠. 모든 행사 전부 다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겁나요. 이 코로나 오고서 여러분 자영업자들만 겁나는 게 아니야. 목사들도 겁나. 야, 이렇게 되다 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거?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근데 그 두려움의 근원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 두려움을 정복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승리하는 곳으로, 부흥하는 곳으로, 능력 있는 곳으로 다시 한번 뻗어나갈 수 있느냐. 그 근원, 두려움의 근원인 믿음 문제를 다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흥회에서 여러분 내 믿음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서 고장났기 때문에, 어디가 고장났길래 예수님은 나를 보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꾸짖냐 이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 회복해서 여러분 영적인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제자들의 작은 믿음. 첫째,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어야 된다. 시작. 동행하심을 믿어.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보면서 제일 먼저 문제 삼은 게 뭐냐면 주님의 동행을 까먹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배 안에서 왜 혼비백산하는 줄 아세요? 물결이 왜 크게 보이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까먹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복음서에 보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배에 제자들만 올랐다라 기록되어 있나요? 23절 말씀해 보니까 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올랐대요.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신데요. 24절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배에 계셔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물결에 너무 자기들의 관심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물결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타고 있는 배라는 이 공간 안에 예수님이 지금 같이 계시다고 하는 이 동행의 사실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제자들 문제만이 아닙니다. 저 목사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그래요. 신앙생활 하다가 무슨 일을 큰 게 하나 딱 만나요. 만나다 보면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뭐 사업이 부도나게 생겼다, 아니면 느닷없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막 큰 병이 걸렸다고 그런다.
그러면 그 의사의 말이 너무 크게 들으면 거기에 집중하고, 아니면 부도에서 은행에서 전해준 소식에 너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동행의 사실이 온데간지 없어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문제만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은행에서 온 고지서만 크게 들리고, 의사들이 한 얘기만 크게 들려서 의사 얘기가 하나님 얘기로 들려, 의사의 선교가 사형 선교처럼 들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동행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제일 이상하게 본 게 그런 거예요. 제자들 니들 진짜 웃기다. 야, 배 탔으면 니들만 탔냐? 나도 타고 있는데.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같이 계시는데 왜 그 사실을 모를까 얘들이? 그러면서 중내 사내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풍랑의 한 가운데서 깨우쳐 주고 싶으신 것은, 야, 여기에서 내가 니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게 어디냐는 거예요. 그 믿음 회복해야 이 물결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읽었지만, 마태복음은요 별명을 임마누엘 복음이라고 해도 맞을 만한 성경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태고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얘기 나오고,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나오고. 근데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아서 하나님의 천사한테 고지를 받았다고요. 너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을 네가 잉태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에서 이름까지 알려주네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야. 그리고 이름 하나 더 줘줘요. 뭐라고 줘주느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장의 시작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태복음 그 얘기예요. 그럼 마태복음 28장 끝나죠. 마태복음 28장이 돼 있죠. 성경을 지금 안 보시니까 지금 헷갈리는구나. 28장까지 있어요. 그냥 아멘 하셔도 돼요. 마태복음 28장 끝이 어떻게 돼요? 19절 2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줘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래요?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은 그런 성경이야. 시작도 함께 하겠다는 거. 끝나는 성경 28장에서도 끝절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대.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동행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냥 마태복음에서 이 얘기, 재밌는 얘기 이런 거 저런 거 기적 얘기만 들어야 될 게 아니야. 마태라는 이 저자가 정말 이 복음서에서 제일 뭘 하려고 했을까? 최고 중요한 얘기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그러니까 시작도 임마누엘이고 끝날 때도 함께 한다는 얘기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이적 얘기를 왜 써놨냐고요. 그런 많은 이적 얘기를 통해서 당시 교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초대교회들이. 초대교회들에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들어. 믿으면 노마한테 잡혀가지, 잘못했다는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지, 공무원도 다 쫓겨나지. 여러분, 기독교가 313년 공인되기 전까지는요, 기독교인들은 로마 정부의 공무원도 안 됐어요.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되면 다 시민권도 박탈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풍랑 만난 꼴이잖아요. 그런 교회한테 어떤 설교를 해야 되겠냐고.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의 이 풍랑 만난 기적을 하면서 주님이 너희들 버리지 않았어. 로마가 아무리 위세가 강하다 해도, 황제의 권위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너희들 버린 것 같으냐?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했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 풍랑 속에서 믿음 작잖아 너희들. 믿음 작다는 게 뭘 못 믿어서 그럴까? 그들이 예수님의 동행을 까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도 예수님의 동행을 까먹으면 주님한테 책망 들어요. 믿음이 작구나 너. 나는 늘 너와 함께 하는데 왜 그걸 모르느냐? 여러분, 주님의 동행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동행을 믿으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제가 이제 진급은 충주라는 곳에서 진급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감리교에서 목사가 되려면 진급이라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수련 목회자 제도가 있지만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어서 그냥 단독 목회 나가거든가 아니면 개척교회를 하든가 그래야 진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충주에서 5년 동안 농촌 목회를 하는데 제가 갔던 그 조그만한 이제 농촌 교회는 가보니까 사택이 연탄난로였어요. 연탄난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아내는 서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등포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 목동으로 이사 와가지고 지금까지 목동에서 산 여자야. 그러니까 서울 여자예요. 그러니까 연탄을 안 갈아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시골에 간지 사택에 갔으니까 연탄이 있으니까 그 연탄 가는 것만큼이라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탄을 가는데 옛날 재래식 시골집에다가 연탄 보일러를 깔아놨기 때문에 연탄 아궁이가 이렇게 그 사택을 한 바퀴 돌아서 뒷곁으로 가면 뒷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연탄 가는 거니까 정말 밤에 나가서 갈기가 아주 그게 망하는 거거든. 근데 겨울에 막 날씨도 굽고 비라도 막 지적지적 오는 날이면은요 깜깜한 뒷곁까지 가기가 얼마나 무섭게요. 이건 이해가 안 되시나 보네. 뭐 오직 예수만 믿으니까 막 귀신도 안 무섭고 막 그런가 보죠. 근데 막 그 뒤에 비가 치적치적 오는 날 그 사택 한 바퀴 돌아가지고 뒷곁에 가서 그 연탄 아궁이 가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워할까봐 내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완전 인공지능보다 더 내가 발달된 기술을 쓰고 있어요. 집사람이 연탄 갈 때 됐는데 쫙 가서 갈아줬죠. 그런데 문제는 어느 때냐? 가끔 지금도 진급 시험 중에 있지만 제가 준회원일 때는 시험 보러 원주까지 가야 됐어요. 동부연의 본부가 원주에 있었다고. 그럼 원주에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여관 같은 데 잡아놓고 거기서 교육 2박 3일 동안 교육받고 시험 치르고 면접하고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꼼짝없이 내가 집을 비운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안 해보던 거 남편한테 입만 때려서 연탄 갈 시간 하면 착 인공지능으로 해줬는데 이제 남편이 없어지니까 누가 해요?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아야지. 자기가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밤에 나서 그 깜깜한데 뒷곁으로 가려면 너무 무섭대. 여러분들은 공감이 안 가나 봐요. 우리 집사람만 너무 이상해가지고 무서워했나 봐. 너무 무섭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때 둘째가 태어난 지 4개월 될 때 내려갔거든요. 충주로. 그러면 그 4개월 된 딸을 뒤에다 업고 가면 하나도 안 무섭대요. 여러분 공감해 보셨나요? 여러분 4개월 된 애가 무슨 힘이 있어요? 혼자 가는 거 하고요 4개월 된 딸을 등에 업고 가면 엄청 안 무섭대. 여러분 4개월 된 애를 데리고 가도 동행해도 안 무섭다면 아니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하고 같이 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 그 이치를. 그러니까 예수님도 답답하신 거예요. 아니 쟤들 4개월 된 딸만 같이 데리고 나도 안 무섭다고 그러면서 왜 나하고 동행을 안 할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 작다고 하는 것은 바로 배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옆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거 본다면 뭘 저렇게 무서워했을까? 그 믿음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동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두려움을 이기고 이 난관을 이겨낼 수 있어요. 갈릴리 바다라는 풍랑도 넉넉히 이기면서 여러분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동행은 어떻게 하면 느껴지는 거래요? 믿어야지.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으니까 믿어야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믿어야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나요? 주님의 동행을 믿는, 동행이 느껴지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성경적으로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의 동행을 느끼려면 이 세 가지가 성경적으로 돼야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게 느껴져요.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뜻의 일치. 뭐의 일치? 주님하고 뜻이 안 맞으면요, 주님 뜻에 나의 뜻을 일치시키지 않으면 주님이 옆에 계신지도 몰라봐요. 그런 성경에 이미 쓰여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기도 가르쳐주면서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도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적과 동침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 뭐 혈연 관계가 있다, 뭐 부부 관계가 있다, 부모 자식 관계가 있다, 한 집에 살아도요 뜻이 안 맞아 보세요. 저게 내 식구라고 느껴져요?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특히 선거할 때 막 여러분 속 터지잖아요. 막 부모님들의 세대는 이거 찍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은 마음도 안 들고 이거 찍는다고 그래. 그러면 저거 내가 배 아파서 저걸 놨나 막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뜻이 안 맞으면요 내 식구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주님이 동행해 주는데 왜 우리가 동행하다가 못 느끼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일치를 안 시키는 거야. 나의 모든 게 내 뜻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해주셔도 못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엄연히 살아계신데 예수님의 뜻은 좀 뒤로 계시고 내 뜻이 급하다니까요. 내 뜻 내세우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셔도 옆에 주무시고 계셔도 모르는 거예요. 동행을. 첫 번째, 동행을 하려면 주의 뜻과 일치시켜라. 아멘입니까? 두 번째, 동행을 느끼려면 어떻게 되느냐? 도덕적인 성품을 일치시켜라.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다 그런 거 있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상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가정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목사님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그냥 갈라서야 되겠어요. 왜요? 근데 왜요 할 때는 보면 이유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죠. 남편이 그냥 돈을 못 벌어와요. 계속 살으라고 해야 돼요, 말을 하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돈 못 벌어온다고 그냥 살지 말라고 그러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한국 여자들은 그것 때문에 갈라지겠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 돈 못 벌어와도 살고 못생겨도 살겠대. 한 가지 케이스는 못 살겠다고 그래. 어느 때일까? 바람 피우는 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못 살겠대. 도덕적인 성품의 일치가 안 될 때. 나는 양심을 지켰어. 결혼할 때의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양심을 지키고 지금까지 아내면 아내의 정조를 지키고 남편이면 남편의 지조를 지켰어. 근데 배우자가 그 뜻을 어기고 딴짓을 했어. 바람을 피웠어. 불륜을 저질렀어. 못 살아요. 아무리 목사가 설득을 하면서 그래도 집사님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그럼 네가 살아오라 그래. 도덕적인 성품이 일치하되면 동행이 안 돼요. 똑같아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맨날 죄만 짓고 다녀.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같이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니까. 동행을 해주시는데도 내가 주님의 성품과 일치시키지 않으면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자꾸 거룩해 지면 질수록 느껴져요. 주님이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순간에도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근데 도덕적인 성품이 맨날 주일만 끝나기만 하면 막 무섭게 밖에 나가서 술 그걸 드신다고 말해야 돼요? 난 술 드신다고 못하겠어. 술 처먹으러 다니고 이게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도덕적인 성품의 일치. 세 번째,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려면 교제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교제해야 된다. 제가 2010년도에 2009년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시골에 저는 충청도 사람인데 시골에 이제 저 한산 장례식장에서 어머니 장례식을 갔더니 제 고향이 충청남도 서천군 마산면이라는데 마산 초등학교를 제가 나왔거든요. 마산 초등학교 46회인데 46회 동창생들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걸 어떻게 소식을 듣고 조화를 보내줬어. 근데 내가 동창들 한 번도 안 나갔거든. 동창회에 그냥 목회한다고 그냥 교회에서만 살았지 동창회도 안 나오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알고 그걸 보내줬어. 얼마나 감사해. 한 번도 안 나갔는데 걔네들은 어머니 돌아가시 조화 보내줬으니까. 그래서 동창회에 연락을 했어요. 장례식 끝난 다음에 니들 조화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서 내가 밥을 한번 살 거야. 그래서 서울 인천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모여라.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천 어느 음식점에서 대접을 하는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처음 걔네들 본 거야. 그냥 식당에 앉아 있는데 걔네들은 교회 다니는 애들도 안 다니는 애들도 있잖아요. 늑죽거리한 아저씨들이 앉아가지고 담배 피는 놈 이러고 있는데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동창인데 옛날에는 다 중마고 친구였었는데 존댓말했다 뭐했다 나도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존댓말하면 야 임마 친구들끼리 말 놔. 그런데 말 놓다 보면 또 존댓말하고 있고. 아니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면서 친했던 친구들인데요, 교제가 몇십 년간 끊어지니까 남 같아요. 늑죽거리한 아저씨들만 앉아있는 게 꼴이 그냥 아주 그냥 그렇더라니까요. 신앙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소중한 관계인데도 교제가 뜸하잖아요. 동행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 전쟁, 뭐 고물가, 고환율 이런 거, 이런 파고를 여러분 풍랑을 이기려면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동행을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뜻의 일치, 도덕적 성품일치, 주님과 교제. 교제는 예배와 기도가 대표적이에요. 예배 생활 꾸준히 깊이 있게 하고 기도 생활 깊이 있게 꾸준히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런 사람들은 표정이 나타나요. 아, 저 사람은 주님하고 대화가 잘 돼서 동행을 느끼고 있구나. 이게 느껴진다고요. 여러분 주님의 동행을 느끼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얘기한 뭐가 문제였었느냐? 주님의 구원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믿어라? 주님의 구원을 믿어라.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겠나이다. 성경은 왜 주셨을까요? 이건 돈 버는 법 가르쳐 주려고 이거 섞였을까요? 경영서적일까요? 과학서적일까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거 하려고 원래 쓴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 15, 16 여기 쭉 보세요.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경영의 참고도 할 수 있고 뭐 과학의 이치도 발견할 수 있고 문학적인 영감을 얻을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어. 그러나 원래 그런 걸 하려고 쓴 건 아니야. 성경은 원래 성경의 목적은 구원의 길을 알려주려고 쓴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쓰는 이유가 있대. 영생, 구원의 확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쓴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그걸 무서워한 거예요. 배 안에 있다 보니까 풍랑에 휘달리다 보니까 우리 주님의 구원의 약속이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아이 주님 그냥 혼자 주무시다가 당신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물결 뚫고 살아나가고 우리는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생긴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초점을 잘 맞춰야 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 할 때 이게 흔들리면 여러분들도 세상의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흔들려. 그래서 신앙이 나태해지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활력을 잃기도 하고 그래. 가장 기본적인 거 구원의 확신을 체험해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국교회에서요 가장 이걸 공략, 우리 한국교회 빈틈을 파고 들어온 이단이 뭐냐면 구원파 이단이에요. 구원파 이단들이 왜 그렇게 한국에서 기승을 부렸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한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갔게요? 교회에서 구원파가 우리 기성교회 교인들 많이 데리고 갔어요.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딱 자기들이 구원파 교리로 무장하고 와가지고 멀쩡한 우리 기성교회 성도님들한테 그래요. 당신 구원 받았어? 받았지? 그럼 너 언제 받았어? 언제 받았어? 하면 여러분 생각나요? 모르겠는데? 야 언제 받은 날? 그러면 그 사람들 또 치고 나옵니다. 그게 말이 되냐?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 받은 날짜도 모른다니. 야 너 네 생일 아냐 모르냐? 알지? 근데 왜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생일날도 모르냐?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좀 이상한 교회였나 보네. 진짜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었나 보네. 우리 목사님이 잘못 가르쳤나 보네. 그래 니네 교회가 맞는가 보다. 그리고 2단 구원파로 가고 3단으로 가고 그랬다니까요. 그런 구원파의 공략 때문에 한국 교회가 늦게 반성하고 그 후에 교회마다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많이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구원 받았느냐 얘기할 때는 구원에도 시간의 순서로 따지면 세 가지 차원의 구원이 있어요. 과거적인 구원이 있고 현재적인 구원이 있고 미래적인 구원이 있어요. 시제로 따지자면. 여러분, 과거적인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용서받았다, 사죄의 은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어 그러면 나 죄 용서 받았느냐 이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해야지. 예수 보혈피로는 다 죄 용서 받은 거니까. 그거는 과거적인 구원이에요. 현재적인 구원은 현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능력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현재적인 구원을 약자, 알파벳 약자 P자 있죠, P로 시작되는 단어 4가지를 얘기를 했었어요. 이미 이제 은퇴했지만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의 윤리학 교수였던 김중기 교수라는 분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4P, 현재적인 구원은 4P를 얘기한다. 하나는 뭐냐? 처음 퍼스펙티브, 관점. 구원받은 사람은 현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 옛날엔 맨날 돈만 밝히고 말이죠, 세상에 죄 짓는 것만 좋아하던 놈이 진짜 용서받으면은요 그거 싹 달라집니다. 관점이 바뀌어집니다. 죄 짓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담배 폈던 사람도요 담배 피는 거 아주 곤욕스러워합니다. 술 고래했던 사람도요 진짜 구원의 확신 가지고 죄 용서 체험한 사람은요 술 먹으면 토합니다. 안 토하면 그거 진짜 자기 믿음을 한번 의심해봐야 돼요. 관점의 변화. 두 번째, 퍼포스, 목적의 변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현재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 옛날에는 돈 버는 것도 목적이 달랐어. 사람들한테 떵떵거리려고. 근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돈 벌어도 목적이 달라. 우리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목적의 변화. 세 번째, 또 뭐가 있느냐? 그것은 능력의 역사. 파워.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내 힘으로 안 살아.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의 능력 가지고 사는 현재 능력 나타나. 이게 현재적인 구원의 능력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거냐? 그것은 바로 완전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용서가 뭐예요? forgiveness라는 단어 있잖아요. 용서한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현재의 삶이 목적도 바뀌고 관점도 바뀌고 능력도 나타나고 그리고 용서를 잘해. 그런데 조금만 신앙생활하다 걸려도 용서를 못한다. 그 사람 구원의 확신 다시 점검해봐야 돼. 내 진짜 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도 했고 회심도 했고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가 그거 해봐야 돼요. 이거 현재적인 구원이라고 해요. 미래적인 구원도 있어요. 미래적인 구원은 한마디로 우리 감리교에서 제일 강조하는 거예요. 성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걸로 우리 감리교에서는 설명해요. 그러니까 미래적인 구원은 우리가 완성된 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어. 그러나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죄악된 성품이 여전히 남아있어. 그러니까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한 훈련을 해야 돼. 그러니까 거룩한 훈련을 안 하면 내가 구원받았나? 이게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거룩해지려고 날마다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사람들은요 확신이 서. 맞아, 내 속에도 죄성이 있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도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탄식했지. 나도 그래. 정말 구원받았다는데 때로는 어떻게 죄가 그렇게 재밌어 보이고 세상에 막 쾌락이 그렇게 재밌어 보이고 그러나 나는 그게 끌려가지 않고 그걸 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결의 삶, 거룩의 삶을 향하여 나 무릎 꿇고 나가려고 그래. 이 성화의 훈련이 있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주님의 동행. 두 번째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 제가 충주에서 목회할 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농촌교회 조그마한 교회를 가다 보니까
정말 요즘 시골 농촌교회는 정말 힘들어요. 서울에 이제 개척교회 힘든 거 이상으로. 왜냐하면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면서 농촌 인구가 전부 도시로 유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시골에 건물 있고 말이죠, 교인들 웬만큼 있어도 힘을 쓰던 교회들이 시골 교회들은 다 힘들어요. 남아있는 분들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 농촌은 완전 농촌은 노령화돼 있거든. 그러니까 교인들을 또 얼마 없는 데다가 남아있는 분들도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참 많이 돼 있죠. 그러니까 제가 충주에 갔는데 그때 제가 간 그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교회 이제 봉고차가 하나 있는데, 봉고차가 우리 영등포 지방에 있는 신풍교회가 있는 교회가 중교인가 봐. 막 옆에 그 차에 옆에도 막 다 부식돼서 빵꾸나고 그런 정도야.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세차할 때 봤더니 신풍교회 이렇게 썼던 자리가 있더라고. 그걸 지웠더라고. 그러니까 신풍교회에서 쓰다 이제 농촌교회에 그냥 줬나 봐. 그 차가 아주 옛날에 봉고차가 한 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옛날 봉고차는 제가 거기 가서 농촌에서 목회할 때만 하더라도 이 핸들 요즘 아무리 경차라고 하더라도 핸들 다 파워 핸들이죠. 운전을 모르시나요? 요즘 뭐 경차도 다 파워 핸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핸들이 수동이야. 완전히.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핸들 돌리려면 엉덩이를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실룩실룩 거리면서 돌려야 되는 그런 차였었어요. 그런 차였는데, 같은 농촌 교회였었는데 저보다 한 3살 4살 많은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 그 어떤 저쪽 동락이라는 어떤 그 교회 목사님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는 새로 샀다고 차를, 봉고를 새로 샀는데, 그때 당시 한참 유행했던 게 1990년대에 그레이스라는 그 진짜 신형 현대사 나온 거 멋있게 막 푸르스름한 거 차가 나왔어요. 그걸 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구경하러 오래. 갔더니 야, 이게 핸들이 막 파워 핸들인데 새끼손가락으로도 돌아간다요,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저 같은 수동 핸들 쓰는 그 막 덜덜덜덜 그래가지고 가다 쓰는 이런 차를 모는 목사 입장에서는 그런 차를 모는 목사님들이 막 저 진짜 하늘 같아 보이더라고요. 나는 언제 저런 차 사나 막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막 부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차를 사고 한 2-3달 지나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목사들끼리. 그게 바로 연말 12월 달에 된 일이에요. 뭐 연말했냐면 그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 중이니까 신방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가게 됐는데, 왜 가게 됐냐 봤더니 이분이 그렇게 교회 농촌 목회 열심히 하면서 교인들하고 해가지고 새 차, 그게 그냥 신형 막 파워 핸들 돌아가는 그 차 구입해가지고 연말에 사모님하고 딸이 둘이 있었거든요. 딸 둘 데리고 기도원을 간 거예요. 내년 목회 계획하려고. 그래서 3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와서 내년 목회 준비하자 올라갔어. 기도 끝나고 주말이 돼서 교회에 이제 설교하려고 내려놓는데, 아니 12월 달에 충주 지역에 이게 안개가 끼고 그다음 눈도 아니고 비도 아닌 상태가 올 때가 있어요. 이게 내려가지고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니까 길이 완전 빙판이 된 거예요. 야, 나도 그런 길 달려봤는데요, 최고로 무서워. 진짜 운전하기가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 왜? 차가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거 큰일 났네, 새 차인데. 그러면 조심 이렇게 몰고 오는데 커브가 나오더래. 커브가 나오니까 이 속력으로 가면 안 되겠는데, 좀 속력 죽여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되면서 브레이크 밟는 순간 차가 빙글 돌아오면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다행히 중상은 안 입었어요. 다 막 찰과상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원했다는 거예요, 병원에. 그래서 면회를 갔더니 우리 면회원 목사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사고를 당하면서 이 병원에 며칠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내가 얼마나 목사로서 부끄럽고 회개하는지 모른다고. 뭘 회개할 게 있어서 그 회개하시냐고. 아니 목사가 기도하러 기도원 갔다 오다가 사고 난 건데 뭘 회개가 할 거 있어 그렇게 회개를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이게 차가 미끌하면서 뒤집어지는 순간 정신을 잃었대요. 정신을 잃는데 마지막 한 말이 생각이 난대. 차가 휙 뒤집어지는 순간 마지막 한 말이 으악이었대. 그러니까 정신을 병원에 와서 깨고 보니까 그게 걸린다는 거야.
아니 목사의 마지막 말이 의학이 뭐냐, 의학이. 자기가 양심이 가책이 돼서 죽겠대. 그래도 목사라면 마지막 차가 뒤집어져서 죽는 한이 있어더라도 주여 이렇게 하고 죽었어야 되는데, 뒤집어졌어야 되는데 마지막 말이 의학이어서 자기는 회개한대. 근데 난 진짜 그 말 듣고 은혜 받았어요. 마음이 울컥하더라고. 그렇지, 목사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지막 말은 주여야지. 주님의 구원을 믿고 아멘이어야지. 의학이 뭐냐, 의학이. 우리도 신앙생활 지금 마찬가지로 점검해 보셔야 돼. 다 그냥 여러분 양복 입고 여기 와 있으면은요, 또 여성들 다 머리에 훅가시 놓고 여기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 보면 다 믿음 좋은 것 같지요?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보면 본색이 나오는 거야. 의학이 나오고 말이지. 그냥 별게 다 나온다니까, 아주 그냥.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그거 점검하셔야 돼요. 진짜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나. 여러분 그거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믿음이 없는 자들아 꾸짖으셨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믿어라. 시작. 주님의 능력을 믿어라.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게 사실은 이 기적의 기사, 마태라는 사람이 이 사건을 기록하게 된 진짜 목적을 기록해 놓은 게 27절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시기에.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 이걸 알려주려고 이 기적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 갈릴리 목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양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신적인 능력을 공유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학습이 됐어. 이것도 왜? 여러분 바람을 명해서 말로 바람아 잠잠해라, 이거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어요? 창세기 1장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말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뭐가 돼요? 빛이 있었어요. 바다야 잠잠해라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분은 갈릴리의 목수가 아니라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신적인 능력을 공유하시는 아들이구나, 이거를 알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통해서 제자들이 왜 묻느냐, 예수님을 언제나 종교적인 스승으로만 알고 윤리 교사로만 알면 날마다 떨게 돼 있어요. 풍랑 앞에 떨고, 배 앞에 떨고, 물결 앞에 떨고, 코로나 앞에 떨고, 고환율 앞에 떨고,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그걸 학습시키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학습을 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의 능력뿐만 아니라 창조의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자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섭리자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돼요. 심판자이심을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너무 길어지면 곤란하니까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이번 전체 주제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뭐를 회복하자? 처음 사랑. 그래요. 여러분 믿음 회복하고 사랑 회복하면은요 풍랑이 문제가 안 됩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목동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입니다. 목동교회 부목사가 있을 때 우리 교인이 장례가 났어요. 그러니까 장례가 나니까 제가 모시던 감독님은 바쁘시니까 서울에서 병원에서 장례식만 하고 하관 예배는 부목사가 인도하라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교인들을 승합차 봉고차 한 대에다가 교인들 12명 태우고, 그래가지고 그때 어디냐면 유성으로 우리 교인이, 그분이 고향이 유성이어서 유성까지 이제 갔어요. 그래서 하관 예배만 정말 열심히 잘했죠. 그러니까 하관 예배 드리고 나니까 그 공원묘지였었는데 공원묘지에 식당이 있어가지고 갈비탕 주시더라고요. 갈비탕 맛있게 먹었어요. 먹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려고 내가 운전대에 앉아가지고 봉고차 핸들로 손가락 새끼손가락 돌아가는 그때 서울은 목동교에 그거 있더라고요. 그 차 타고 운전해가지고 딱 가고 오려고 호남고속도로 유성 톨게이트를 탔어요. 근데 운전대에 앉으면서부터 옆구리가 뻐근해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어디다 부딪힌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옆구리가 뻐근하지? 톨게이트 지날 때부터 이게 무슨 산모들이 애도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아파오고, 조금만 힘쓰고 막 땀 흘리면서 막 참아보면 좀 괜찮아졌다 또 오고. 그런데 한 5분 운전하니까 못 견디겠어. 이제는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아파. 그래가지고 길가에 차를 세우고 나서 차 안에서 있었던 다른 권사님이 운전대를 잡았어요. 그리고 난 조수석에 앉아 있는데 막 아파오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이 몸이 막 뒤틀리더라고. 이게 막 쥐가 나가지고 숨은 가빠지고 막 그냥 몸은 땀은 비오듯 타고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몸은 뒤틀리고. 그러니까 너무 급하니까 그냥 갓길로 막 그 권사님이 운전하면서 막 달려가지고 첫 번째 나오는 톨게이트로 나갔어요. 거기가 신탄진이었어. 신탄진 톨게이트로 나가가지고 톨게이트 직원한테 여기 병원 어디 있냐고. 그래서 막 제일 가까운데 여기라고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가가지고 의사가 막 나 죽으려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보고 나서 이거 결석이라고. 결석. 여러분 결석 알아본 분 있어요? 그렇다고 주사를 놔주더라고요. 근데 결석 앓을 때 의사가 놓는 주사가 몰핀이에요. 몰핀이 마약성이 있는 거잖아요. 엄청난 진통제를 막 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세게 걸렸나 봐. 한 대 맞았는데도 진정이 안 돼. 대부분 한 대 맞으면 진정되거든요. 진정이 안 돼. 그러니까 한 5분 있다 한 대를 더 놔주더라고. 더 놔주니까 통증이 약간 줄어들더라고. 근데 통증이 줄어들면서 그 응급실에서 떼굴떼굴 굴르면서요, 뭐가 하나 생각이 나는 거야. 생각이 나가지고 거기에 막 교인들 다 놀래가지고 둘러서 있고, 신방전사님도 옆에서 막, 저보다 나이 많은 신방전사님 있었거든요. 그분도 옆에서 막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는데요, 부목사였는데 제가 애기처럼 굴르면서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그러면서 그 응급실에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울면서 회개했어요. 근데 뭘 잘못했느냐고 하는지 교인들은 몰라요. 근데 나는 알아. 근데 뭐냐면 제가 그 부목사 할 때가 몇 년 전에 IMF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IMF 오니까 다 힘들 때잖아요, 교회도. 근데 또 농촌 목회 하다가 부목사로 오면 생활은 괜찮이 되는 줄 알았어. 서울로 다 부목사 가면 내 또래 사람들 부목사 가가지고 얼마 받는다 다 또 부목사들끼리는 얘기해요. 이 영업 비밀을 알려주고 있네 이거. 우리끼리는 또 부목사급들은 부목사들끼리 너 얼마 받냐 이렇게 하는 거 다 한다니까. 그런데 보니까 내가 그 충주에서 사귀었던 목사들 다 서울의 모모한 교회에서 막 다 활동하고 있는데, 걔네들에 비해서 내가 나이도 같고 다 비슷한데 내가 일은 니들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사례비가 걔네들 받는 것보다 한 70%밖에 안 받더라고. 그런데 그걸 몰랐을 때는 좀 괜찮은데 알고 나니까 기분 나쁘더라고. 아니 왜 이 교회는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나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때 IMF 어간의 부목사 생활할 때는 진짜 생활비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또 자체적으로 목동교회 사례도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일 먼저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관되게 하는 게 있어. 제일 먼저 사례비 받으면 헌금부터 다 떼놔. 하여튼 11주에서부터 감사헌금에서 선교헌금, 장학헌금, 주일 헌금까지 다 일단 떼어놔요. 안 떼어놓으면 만지니까. 그거 떼어놓고 그 다음에 교육비를 떼어놔. 애들 유치원 보내야 될 거 이런 거 다 떼어놔. 그리고 나면 생활이 안 되네. 그러니까 막 속으로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겉으로 속상한 걸 내색할 정도로 멍청하게는 안 생겼죠. 내색은 안 하는 거야. 속으로만 속상한 거야. 그리고 이걸 티를 안 내려고 겉으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찬송 막 인도할 때도 막 침 튀면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걸 막 과시하고, 또 내가 이런 속마음이,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다는 걸 안 들키려고 더 열심히 하는 거야. 속으로는 내가 너무 삐져 있었어요. 근데 막 여기 결석이 와가지고 떼굴떼굴 구르는데요, 응급실에서 하나님이 그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너 삐졌지? 그런데 한번 따지고 보자. 너 은혜 받고
그냥 펄펄 뛰면서 막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한다고 그럴 때, 너 아골골짝 곤드레도 빈드레도 간다고 그랬니 안 간다고 그랬니? 내가 아골골짝 보낸다고 그랬냐? 네가 찬송 부르면서 아골골짝 빈드레도 내가 복음 들고 간다고 네 말로 했잖아. 근데 그때 은혜 받으면 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막 먼저 그냥 선수를 쳤는지 모르겠어. 그런 것만 했나? 진짜 은혜가 뜨거웠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눈물 콧물 빼면서 밤은 기도하면서 막 환상 보면서 은혜 체험하고 그 기도할 때는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어디든지 보내주시면요 내가 3년은 굶으면서 일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한 것까지 생각은 안 해? 근데 그 내가 했던 옛날에 했던 말도 생각나게 해서 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야, 네가 3년 굶으면서 한다는 얘기 내가 시켰냐? 네가 네 말로 했냐? 근데 왜 너 일하면서 속에서 말이지 남하고 사람이 비교하면서 정내 원해 삐져가지고 그러느냐? 그거 하면서요, 나하고 그 순간에, 짧은 순간에 하나님과 나만 막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그게 깨닫고 책망이 나니까요, 교인들이 보든 말든 창피한지도 모르고요, 응급실 바닥에 막 굴렀다니까. 아파서도 굴르고,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한 것도 막 창피해서 회개하고 막 그러라고 굴르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거기에 응급실에서 회개했다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얹힌 게 싹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지면서 서운한 마음도 없어지면서 다시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주님의 부르셨을 때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했던 게 생각나면서 다시 그 첫사랑 회복해야지 하면서 영적으로 슬럼프를 다시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그렇게 삐져있는 사람 있으면 좋은 말 할 때 회개하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삐졌던 저렇게 삐졌던,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던,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기분 나빴던, 다 우리 주님이요 이 시간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마음에 저한테 하셨듯이 생각나게 하는 게 있을지 몰라요. 회개하시고 첫사랑 회복하면 살아요. 아멘입니까? 속사람이 살고 믿음이 살고 삶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첫사랑 회복하고 여러분 두려움 이겨내고 풍랑을 이겨내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여기 주보에 보면요 찬송가 나와 있습니다. 이 찬송가 힘차게 부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설교는 들으면 끝나면 안 됩니다. 설교를 들은 다음에 바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내면화가 돼. 신앙의 의식화가 이루어져서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면화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설교 들은다면은요 찬송 부르고 그 말씀 붙들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그게 내 것이 돼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첫사랑 회복하게 해주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내 믿음을 다시 점검하게 해서 정말 작은 믿음이 큰 믿음, 정말 미온적인 믿음이 뜨거운 믿음으로 이 성회를 통해서 회복하게 해주세요.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